여호야긴 이후에 왕들이 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쭉 이어지는 그 왕족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마 별로 여러분들이 들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오늘 해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족보에 나타난 사람들은요, 다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그 역할을 해주기 때문이죠.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에 관한 왕족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역사의 암흑기를 지나가는 중간기 역사에서 감추어진 다윗 왕국의 왕족들에 대한 계보에 나타난 이름들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 대한 스토리는 성경에 나타나질 않아서 잘 모릅니다. 그냥 뭐 짐작만 할 뿐인데요. 여호야긴은 왕족의 계열로 하면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호야긴의 삼촌인 시드기야가 유다 말기의 마지막 왕이긴 하지만, 그러나 족보의 계열로 보면 여호야긴이 끝입니다. 그래서 여호야긴으로부터 시작해서 스알디엘, 스룹바벨까지가 이 포로가 되어서 다시 돌아오는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1차 포로 귀환 때 스룹바벨이 돌아왔죠. 아비웃, 엘리야김, 아소르까지가 에피파네스가 박해를 하던 시기에 살았던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는 사독, 아킴, 엘리훗, 엘르아살, 요 시대에는 마카피 형제들의 독립운동이 일어났던 그런 시기가 아닌가, 굉장히 어렵고 혼란스러운 그런 시기에 살았던 왕족들입니다. 물론 이제 하스몬 왕조가 이제 일어났던, 그래서 다스렸던 그런 시대고요. 맏단 야곱 요셉은 헤롯 왕조가 일어나서 다스렸던 그런 시대의 왕족들이라, 이렇게 짐작할 수만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중간기의 기록은 없어요. 그래서 그 중간기를 암흑기라고 말하죠. 약 400년 기간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가 성취되는 것이죠. 둘째는 이 400년 내지 500년 기간 동안에 일어났던 아주 중요한 사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연결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예루살렘 재건 운동입니다. 1차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침략해서 사람들을 많이 잡아갔죠. 그때 잡혀간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두 번째 느부갓네살이 또 침략을 해서 또 사람들을 많이 잡아갔어요. 그때 에스겔 선지자도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와서 또 수많은 사람들을 또 잡아갔습니다. 결국은 유다가 이렇게 망했습니다. 이러한 역사의 말기에서 선지자, 즉 예레미야 선지자는 70년 후에 유다 백성들이 돌아온다라고 하는 소망을 그들에게 던져줍니다.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되죠. 이때 자기 백성들 데리고 돌아오는 왕족이 있습니다. 그 왕족이 누구냐 하면은 스룹바벨입니다. 이 스룹바벨이 자기 백성들을 데리고 1차 귀환 때 돌아옵니다. 이제 돌아와서 폐허가 된 성벽을 쌓고 성전을 건축하고 흩어진 백성들의 마음을 모아내는, 그래서 예루살렘 재건 운동을 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또 격동리가 또 일어납니다.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점령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 애굽까지 점령하고 헬라가 세계를 제패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18살의 왕이 된 알렉산더 대왕이 참 젊은 나이에 죽습니다. 30세에 죽는가 봐요. 결국은 그래서 이 방대하고 막강한 나라가 넷으로 나누어집니다. 지금 그 역사에 대해서는요, 다니엘서로 가서
한번 봐야 됩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받고 그 환상을 통해서 예언한 것이 그 바로 유다 말기에 중간기에 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봅니다. 이 짐승의 환상을 봐요. 참 신기하죠? 이 짐승으로 상징된 이 환상은 제국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국들을 우리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짐승의 권세라고 말해요. 그러면 다니엘에 본 첫 번째 짐승은 사자의 형상을 가진 짐승입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사자가 하늘을 날아가는 독수리의 날개를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이 두 번째 짐승으로 곰의 형상을 보았습니다. 몸 한편을 들고 있고요. 세 개의 갈빗대를 입에다 물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메대와 파사가 연합했지만은 파사가 위에 있었고 곰처럼 힘이 있어서 세 나라를 정복할 것을 보인 것인데, 이거는 리디아나 바벨론이나 애굽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짐승은 뭐냐면 표범인데요. 표범이 네 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헬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나라가 네 개로 갈라질 것에 대해서 보여주신 환상이거든요. 그 중에서 안티오쿠스 4세라고 하는 에피파네스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애굽을 쳐서 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중간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엄청나게 괴롭힙니다. 바로 이 사건에서 유대인들이 엄청난 고난을 겪게 되죠. 물론 이제 에피파네스의 박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마카피 형제들이 독립운동을 일으키면서 하스만 왕조가 일어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로마가 등장하면서 로마의 권력과 야합한 헤로드 왕조가 다시 일어나게 되죠. 말씀드린 대로 네 번째 제국이 뭐냐면 아주 강한 이빨을 가진 마치 용가리 같이 10개의 뿔을 가진 짐승이 일어나는데, 바로 그 짐승이 로마입니다. 그러면 이 중간기 역사는 헬라 제국에서 등장한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유대인들을 괴롭히는 것과, 그 다음에 그 역사가 약간 지나고 난 다음엔 로마 제국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러니까 BC 63년에 로마가 이스라엘에 침입하죠. 이러면서 엄청나게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고 고통을 겪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지금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어마어마한 고난의 역사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왕족들이 그 기간 동안은요, 숨도 못 쉬었던 기간입니다. 그래서 12명의 왕족들이 예수님 바로 직전까지 나타나는데, 정말 꼭꼭 숨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아주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기간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생각을 많이 안 하고 있기 때문이죠. 아주 간단하게 한 줄 나와 있는 그 문장 속에 12명의 그 이름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보면 이 사람들의 이름이 참 귀한 이름들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고난의 역사, 그러니까 창세기로부터 시작한 역사가 말라기서에서 마치게 되는데, 그 구약의 모든 역사가 다 고난으로 전철된 역사들입니다. 이러한 역사를 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느냐? 역사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성경에서 아담으로부터 그리스도까지의 족보가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 여러분, 역사는 팩트라고 말하죠. 사실이고 진실입니다. 이러한 조상들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탄생까지 이어진 것은요, 성경에 기록된 역사들이 팩트다, 진실이다, 사실이다 하는 것을 증거해 주는 내용이죠. 두 번째는
이 팩트를, 이 역사의 진실을 기록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경영하시는 분이 계신다. 주체가 계신다.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거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이 역사의 경영에 대한 목적과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과 하나님이 살아서 존재하시는 여호와라는 사실을 드러내시는 계시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구약은 언약의 역사고 신약은 성취의 역사입니다. 마지막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여 오셔서 선포하시는 거지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루셨다고 선포하면 온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을 올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 지구촌 시간 세계의 마지막 휘날레입니다. 할렐루야죠.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에 중간기를 두셨는가?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이 중간기라는 것은 유다 왕국이 망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시는 기간, 그 기간을 말하는데 약 500년 기간이고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약 400년 동안의 기간입니다. 근데 왜 이 기간을 암흑기라고 말하느냐? 선지자도 없고 선견자도 없고 그리고 예언자도 없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아주 어둡고 캄캄하죠. 그래서 전반부에서는 하스몬 왕조가 마카피 형제들의 계열이죠. 하스몬 왕조가 통치를 했고, 물론 이제 하스몬 왕조가 통치하는 아주 짤막한 기간 동안에 약 한 100년 정도나 될까요? 독립을 하고 편안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로마가 등장하면서 헤롯의 아버지가 로마와 가까이 하면서 권력을 잡고 자기 아들을 왕으로 세우죠. 그래서 헤롯 왕조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통치를 했습니다. 정말 어두운 시대죠. 왕족이 아닌 사람들이 왕이 되어서 왕조를 이루고 살았던 어두운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중간기 시대입니다. 여러분, 밤이 깊어지면 새벽이 가깝죠? 어둠이 깊어지면 별빛이 더 초롱초롱 빛나게 되지 않습니까? 시대의 어두움은 밝아올 새 시대의 조짐이죠. 그래서 들에서 목자들이 한밤에 자기 민족의 장래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한밤을 지새울 때 하나님의 천사는 그들을 찾아갔습니다. 다윗의 동네에 예수가 탄생하셨다. 너희들이 지난 4,000년 동안 기다렸던 메시아가 이제 온 것이다. 목자들이 막 정신없이 달려가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경배하고 돌아오게 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리스도가 탄생하심으로 구약의 4,000년의 언약의 역사와 예언의 역사가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언약하신 대로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맞습니다. 하나님은 보통명사로서 전능자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고유명사로서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분, 그분의 성호 여호와, 이거 증거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태복음에 와서 증거하는 내용은 하나님은 여호와다, 그겁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이 왜 중요하냐면 구약을 신약으로 연결해 주는 교량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족보가 쫙 연결되죠. 아담으로부터 이어지는 구약의 족보를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해서 그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예수와 그의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꼭 구독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